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신이 천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이고 바울이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말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오히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일들을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때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며 또 죽음에 던지는 것에 또 가담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제된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회방하는 이단적인 사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영광의 주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열렬하게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면 의당 이 상황 속에서 메시아로 왔다면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또 옛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맥없이 여러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막 이랬지만 결국에는 어이없게도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죠. 물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인들의 목소리,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자신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미 전제가 확고한 겁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달려 처참한 로마의 그 형벌 중에서도 굉장히 처참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입에 담기도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말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했고 또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 하늘과 땅에 버림받아서 나무에 달린 그 자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이냐 라는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아무리 증거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전제가 틀려먹었다 이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기꺼이 모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자신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인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강렬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각에 달려가고 있을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쏜살같이 이단의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다 넘겨주려고 공문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는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고역이다. 직감적으로 사울이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생각했고 또 아라비아 지방 가서 3년여가 넘게 다시금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또 신앙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실존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또 올바른 관점의 회복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 인간 삶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의 근본 척도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 또 그것이 뭐 종교성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이념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형성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릇되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누릴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분별과 지식이 깊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 토대가 잘못되어 있고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적용할 여지들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그 사상과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확고한 의지,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적 사건 속에, 실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체의 경험에 기반한 역사적인 전승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 그 토대 속에서 전수된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오류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 인간의 어떤 고집과 그릇됨 속에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속에 숨어 있던 인간의 죄성과 그릇된 욕망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사실 성경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 과연 메시아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요건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생각과 신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데 그 예수는 오히려 자신들을 질책하고 비판한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숨은 속마음의 욕망과 욕심들을 들춰내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이해와 고착관념이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무슨 기적을 행하라, 표적을 보이라 이런 얘기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려 하고 자꾸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부자가 이제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물 한 방울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이 현실 세계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얘기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왜곡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릇된 고착관념이나 어떤 인간에 의해 기반한 어떤 율법주의적 고착이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 떠든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교양과 품위를 갖추면서 맨날 할렐루야를 남발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신비롭게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낮고 천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된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이 나름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허물과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할 때 이 다윗 왕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 왕권이 멸망하고 끊어지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 다윗 왕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권고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저자는 말하죠. 하나님 그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영원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이하에서 계속 흘러가는 내용들 속에 드러나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거론되어지면서 시편의 분위기는 인간 왕은 죽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죄사함과 또한 부활의 소망 속에 그 왕국으로 그 나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사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저 고대 중동 지방에 그냥 뭐 이름 모를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신비롭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은 거룩함의 영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 거룩함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을 따라서 그건 뭐냐면 부활의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신비적인 하나님의 존재됨이, 물론 그 존재됨과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 인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듯이 그날은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알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더 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성경에 계시한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바의 어떤 신학적 정리 속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다가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각각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부활의 영이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망에 매여서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 권세를 누리며 자신 있게 부가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여러 깊은 지식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고 유익하고 또 때로는 부러운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의 근원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열하고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한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인해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관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신념과 확신의 기제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마음에 좀 위로를 얻기 위한 어떤 일종의 철학적, 종교적 사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시험해보라, 기도해봐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러한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의 성숙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어린애 같은 이해와 믿음의 단계에서 어른과 같은 이해의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 합당하게 다루시고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부여해 주신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또 여러 순리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한 바가 된 자들입니다.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 의식과 고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원만한 이해의 광명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일화에서 얘기했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바람의 흔적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어나심은 확연하고 분명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꼭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회의가 들고 또 의심이 들고 또 연약함과 흔들림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공로와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소망이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현실과 삶을 직시하며 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힘입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하셨은즉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